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의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사회는 복된 사회, 든든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할 때 사회는 부패한 사회가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에게 미래가 기대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을 때에 그들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하고 볼품없는 것으로 결과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더니 여자들이 여자들을 향하여 남자들이 남자들을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었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었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결코 견고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너질 바벨탑과 같은 탑을 쌓는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없는, 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독립을 주창하고 추구합니다. 근사하게 인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주고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헐어버릴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귀결될 뿐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야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대상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사회, 국가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 내용들은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간이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좀 넣어서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 1절에 보면 의뢰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의지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의지한다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그와 동일한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에 초점이 지금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가?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을 팔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여기 의뢰, 의지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다리로 설 수 없는 병든 사람이나 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가 없이 길을 가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갈 때는 지팡이를 잡게 되고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싹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길을 가다가 자꾸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붙들고 있고 의지하는 지팡이 같은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 중에 첫째가 뭘까요? 그것은 양식과 물입니다. 떡과 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마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양식과 물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먹고 마시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 없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제2순위로 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먹고 사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지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종종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해버리는 것이지요. 어떤 절벽에 난간이 세워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난간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잘못 의지하면 낭떠러지로 떠서 죽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잘 몰라서 거기에 쭉 기대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의뢰하지 않았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데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의지한 것 때문에 그 이 가드가 그냥 부러져서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간들은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없고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 줄 수 없는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거 대상은 뭐냐면 군사적인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사와 전사 그리고 50부장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군사적인 리더십이 제거되면 당장 외부의 침략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왜 그것을 제거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는 너의 아버지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자기 안전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안전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거의 대상은 정치적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관과 장로 그리고 귀인과 모사들로 표현됩니다. 재판관은 법정의 리더입니다.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데 일조하는 리더십이죠. 장로는 그 사회의 어른들입니다. 귀족은 나라의 정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사는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카운셀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부가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강한 나라가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되고 또 복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신다. 예레미야에게 제일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역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구합니까?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왕이 앞서 나가서 우리의 그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앞서 나가서 전쟁을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선지자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자기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나를 거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안전의 최고 보루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제거 대상은 종교적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복술자, 능란한 요술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 어찌 복술자, 능란한 요술자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도,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의 설립자들,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해서 개척교회를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부흥을 만들어낸 그런 목사들이 참 이렇게 기념한다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기념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면서 그들을 위한 세미나도 열고 그들을 위한 음악회도 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보니까 그분을 위한 이렇게 발레 공연 같은 것도 또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그 기념한다, 추모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왜 저렇게 인간의 그런 수고, 인간이 나눈 업적들이 길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저야 기념할 것도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기념할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사역이 끝나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이래저래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마당인데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기린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째 제거 대상은 경제적인 리더십입니다. 여기 보면 정교한 장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은 여기 정교한 장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능숙한 마술사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우리 개역 성경처럼 능수능란한 기술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정교한 장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경제적인 것을 흔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맞죠? 경제적인 것을 흔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왜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것들 아니에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걸 흔들어 놓았을 때에 진짜 심판이 있는 것이지 그냥 마술사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경제적인 것은 하나도 흔들지 않은 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역개정 성경처럼 장교한 정윤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경제에 달려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경제가 발전했느냐 안 발전했느냐,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냐 안 좋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해요.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냐, 그가 속한 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경제, 돈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의지의 대상이고 내가 최고로 추구해야 할 가치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것도 흔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그가 가진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어떻게 해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 줄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실 것들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날마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이렇게 각층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다 제거되자 그 사회, 그 국가의 시스템의 지도급 인사들이 철이 없고 경험이 없는 철부지들로 채워질 것이며, 그로 인해서 사회가 어순선하고 모든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로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철부지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아이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첫째로 사람들이 서로 학대하며 억압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사회의 특징을 가진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둘째로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싸우는 이유는 왜 싸웁니까?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속에 가진 불만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전쟁을 일으켜서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어느 어른이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남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어느 어른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전쟁을 일으킬까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직 나이는 그냥 70이 되고 이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이 죽는 것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기 국민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죽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저 땅 조금 더 뺏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노인에게 대들고 어른의 경험과 지혜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시대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죠. 넷째로 가치관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거드름을 피우며 무례하게 대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모든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이미 맞고 있습니다. 세상에 학생이 선생을 때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억울하게 맞아도 울면서 그냥 맞았어요. 왜 때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맞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그러면 전화 걸어가지고 더 때려달라고 그랬어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담배 핀다고 너 담배 피지 말라 그랬더니 맞아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맞아 죽게 만들어요. 이게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다섯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몰래카에 가는 사회는 아무도 회복시킬 수 없는 절망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형편이 낫다 싶으면 아무라도 붙잡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몰락해 가는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좀 몰락의 속도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네가 이 모든 것들 좀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평소 같으면 너도 나도 그냥 지도자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냥 지도자가 되겠다고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죠? 엄청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도자가 돼서 이득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망가졌는지, 겉옷 하나만 제대로 걸치고 있어도 돋보이는 사회가 된다. 나는 겉옷 하나도 걸칠 형편이 없는데 저 사람은 겉옷을 걸치고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폐허의 상황 가운데서 자네야말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하다. 뭐 때문에? 겉옷 하나 거친 것 때문에.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세 번째로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사회가 붕괴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에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가? 왜 유다가 엎드려졌는가? 첫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어예요. 행위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마음이 병듦으로 인해서 언어도 병들고 행위도 병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거슬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왜 망하는가? 얼굴이 철면피 같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망해요? 얼굴이 철면피 같기 때문에 망한다. 죄를 짓고도 별로 죄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는 도둑이 내가 딱 잠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도둑이야! 하고 소리 질러야 됩니까? 아니면 바들바들 떨면서 눈 감고 가만히 그냥 못 본 척 해야 합니까? 어디가 답이에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면 잘못하면 죽어요. 옛날 같으면 누가 바스락거리면 아직 잠이 안 들었네 그러고 후다닥 하고 도망가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뭐 누가 소매치기를 했는데 소매치기야 그러고 잘못하면 얻어맞아요. 칼로 찔려요. 그래서 남이 맞고 있는 것을 봐도 가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오늘 이 시대예요. 대범하게 대낮에 강도들이 날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사회,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똑같은가? 소돔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소돔이 어떤 사회입니까? 롯을 찾아왔던 그 천사들이 있었죠. 사람의 형상을 가진 천사들. 천사들이니까 얼마나 미소년처럼 보였겠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가 뭐예요?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나 먼 데 사는 사람이나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뭘 하겠다고요? 그놈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이 뭐예요? 동성 섹스하겠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늙은이까지, 가까이 사는 사람부터 먼 데 사는 사람까지 다 롯의 집을 둘러싸고 내어 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동성 섹스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철면피죠. 어른이 되었으면, 어린애들이 보고 있으면 그 짓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양심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어린아이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있으면 젊은 아이들이 감히 어떻게 그 대낮에 길거리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두꺼워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다. 마치 죄가 체질화된 사람처럼 공공연히 죄를 일상적으로 짓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8절과 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주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부끄러움이 없는,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는 지금 한국 정치 사회에서 그걸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죄를 져도 어쩜 그렇게 뻔뻔스러운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또 좋다고, 무슨 개딸들이니 무슨 속딸들이니 하는 것들이 좋다고 그러고, 아주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속이 타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어요. 이사 66장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굽어 살피는 것은 성전보다도 사람의 마음이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뉘우치며 괴로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예외를 내가 기쁘게 굽어 살핀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그마한 죄에도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얇고져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권사가 되고 뭐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목사가 되고 그러는데 삶은 어때요?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그냥 죄에 둔감한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네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가운데 남기시는 자들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의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엎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의롭게 산다고 해서 늘 괴로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그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하박국서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자에 대한 형벌이 바로바로 내리지 않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서 자기 세상 만난 줄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 성공도 이루기도 하고 부와 명예를 걸머쥐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이 행위대로 그들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망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은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심판하지 않으세요? 지금 다 심판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절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 거예요.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고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심판을 보류하시기 때문에 술복원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받쳐서 죽기도 하고 병신이 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이 성행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 필요한 것은 뭐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 주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거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도 바로 그것인 것이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편 들은 것 같지 않는 이 억울한 현실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하나님 원망하는 삶밖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둘째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원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영원한 가치와 복을 허락하실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서 오늘을 내일을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린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신앙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존귀를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온 마음과 온 열정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